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으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1절로 39절까지 복습, 11장 1절로 16절까지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사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히브리서 10장에서의 은혜는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그래요. 그럼 구약의 율법의 은혜는 신약에서 이루실 그림자이다라는 거죠. 신약에서 이루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래요. 구약의 율법으로는. 율법의 제사, 짐승의 핏부림을 가지고는
온전케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래요. 한 번의 피의 제사로 온전해졌으면, 그러니까 죄가 깨끗이 없어졌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졌으면 하나님의 백성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할례에 유괴 할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해결되지 않은 가리워지는 것에 그치는 일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율법의 짐승의 피뿌림의 제사가 사람을 온전케 하였다면 그 한 번으로 제사가 그치지 않았겠느냐 이 말씀이죠. 3절에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늘 죄를 생각나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한 몸을 예비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한 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데 8절에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래요.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통해서 드리는 제사다 이거죠.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드리는 제사로는 사람을 온전케 할 수가 없다고요. 죄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말씀하시길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길 보옵소서 10장 9절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래요.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인다고요.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세우려 하심이죠. 구약 여기 9장 28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초림에 오신 사망 아래 율법 아래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두 번째 오시는데 아담의 범죄를 폐하기 위하여 오신다고요. 폐하기 위해서 오시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우리를 주 예수가 되게 하셨다고요. 그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은 나의 의가 충만해서 내가 스스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있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셨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그죠?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씨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오셨기 때문에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생명의 씨가 되시는 그리스도 영체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 한 말씀을 가지고는 왜 어떻게 거룩해야 될 수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질지어다 했다고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으려고 해도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와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만이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 육을 버리시고 그 영혼이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이 그 영을 다시 살리시는데 바로 살리시고 우리 안에 오시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거룩함을 얻게 하신다 이거예요. 이 은혜에서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11절에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에 짐승의 피를 뿌려 드리는 제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그 죄를 없이 할 수 없다고요. 아담이 시작한 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강팍해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그 제사로만 하면 그 제사로만 제사를 지내면 죄를 없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래요. 요한 1서 3장 8절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예, 이 죄라는 것이 마귀라는 거죠. 마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다고요. 그럼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게 속하다 하는 것은,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마음을 강팍해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있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같이 돼? 예. 우리가 어떻게 자기 의가 어떻게 하고 자꾸 나가면, 예,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 속하는 일이에요. 말씀이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하시면 아멘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마귀를 내어 쫓을 수도 없고, 예, 스스로 하나님 나에게 오셔야 돼요 하고 명령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로 부르시고 빼내주시는 자들, 예수 믿으세요 하여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 바라는 마음이 있는 자들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인류에게 부활의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지금 오늘입니다. 예. 그런데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안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다고 하시는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은요,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마음을 강팍해 하는 자들이에요. 아들의 음성이 되시는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를 수없이 물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다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다 그래요.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고 말씀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나타나셨다고요. 예. 우리 9절 보고 갈까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영생이 무엇을 해야지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셔야 돼요. 예. 그럼 참 하나님께서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그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영체를, 예, 생명의 씨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셨다고요. 여기 3장 9절이 그렇습니다. 요한 1서. 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생명의 씨 그리스도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심이요, 이 은혜예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다고요. 하나님께로서 났다고 하시는 것은 성령과 그리스도가 합하여 하나가 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합하여 하나가 되시면서, 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내 안에서 이루시는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 혼자 스스로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예.
아, 나는 십계명을 지켜. 대교만한 자예요. 예. 첫째 1계명에서 걸립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를 지킬 수 있는 자는 일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가 이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오셔야만이 불법을 금식시키신다는 거예요. 예. 악한 것이 손도 못 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얼씬도 못하게 하시는 것이 십계명의 1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 하나님 우편이라 했더니 이제 우주 멀리 저 하늘, 예, 하늘 위 저 우주 멀리 어디에 별에 하나님 우편 보좌가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우편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예.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계시면 여기에 하나님 보좌요 하나님 우편도 이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시는 것은 내 안에서 나의 영과 그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함께 하나가 되셨다고요. 예. 하나님도 예, 영체가 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영체가 있지만 성령과 말씀은 영체가 없습니다. 예. 그냥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 기록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영이 예, 우리를 깨닫게 하고 통달하게 하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서 증거하시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 은혜를 깨달으며 가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셔야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10장 13절이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예. 우리 안에서 마귀가 성을 쌓고 살아도 우리는 마귀가 와서 성을 쌓고 사는지조차도 몰랐어요. 예.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진리 안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가 마귀가 나를 종삼고 자기 맘대로 휘둘르며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어요. 그가 유다와 베냐민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머물어요. 데리고. 예. 그런데 여로보암은 10지파를 끌고 사마리아로 나갑니다. 사마리아에 나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 뭐예요? 제사 드리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가르치면서 예, 네이 지파의 제사장 직분도 지파의 그 제사장의 직분도 다 파하고 일반 사람이 아무나 제사장이 되고 싶은 사람을 세웁니다. 예, 뭐예요? 완전히 다 하나님에게서 예, 떠나게 만들어요. 왜 그래요? 10지파가 예, 6월절을 지키라 하셨고 77절
그런 절기에 제사를 지내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마음이 바뀌어서 사마리아로 돌아오지 않을까봐 못 가게 하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완전히 이방인에 가까운 삶을 살게 했어요. 그리고 실제 육도 이방인과 섞여서 혼혈이 됐고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 안에서 성을 쌓고 살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여로보암이 백성을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지 못하게 한 것처럼요.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사시는 분들은 마귀가 딱 붙들고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독교인이다, 크리스찬이다 하는 자들조차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몰라요. 목사들 책임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이제 나를 주장하시며 마귀들이 이제 우리 발밑에 밟히는 때는 마지막 심판 때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들을 유황불못에 집어 넣으실 때입니다. 그러시면서 14절에 저가 하나님께서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영이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거예요. 육을 입혀서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영을 살리셨다고요. 영을. 영을 살리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부활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은혜죠. 그래서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요. 영원히. 그 은혜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아니 언제 예수님의 영이 돌아가셨느냐고.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그래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잖아요. 지금 구절이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살리시고 그리고 그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시는 것이 두 번째,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초림은 육을 입고 오셨지만 두 번째는 우리 안에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시는 거죠. 이미 죄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주관했다니까요.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았었다고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제물로 한 번 피의 제사로 산 제물로 십자가에 들어지심으로 우리가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고요.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일도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요. 온전케 하실 것이야가 아니라 온전케 하셨느니라 마침표를 찍으십니다. 그 우리는 얼마나 행복자입니까? 그래서 1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이 되고 생각에 생각에 기록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에 두고 우리 생각에 기록하시는데 어떤 법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마지막 나팔이 되시는 마지막 나팔이 되시는 아들의 음성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아들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죠?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에요. 책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의 법을 우리 마음에다 두시고 생각에 기록하신다고요. 그래서 설교하고 전도할 때 말씀을 요 생각에 기록하셨기 때문에 툭툭 말씀이 나가지요. 그 은혜입니다. 17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아들의 음성을 통하여 기록된 법이 죄와 상관없이 그죠?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요. 자유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럼 자유율법 안에 있는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다시 제사 드릴 일이 없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시며 아버지의 마음 말씀을 법을 내 안에 두고 내 생각에 기록하여 주시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예배자들이에요.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그래서 19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고요. 휘장은 곧 예수의 육체라고요. 그래서 예수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육체가 되는 휘장을 버리신다고요.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둘로 나뉘어지죠. 그러면 휘장 안으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둘이 됐다는 건 쪽발이 됨을 말해요. 쪽발. 이 쪽발은 두 개인데 이 두 개는 불법자와 생명의 법 안에 있는 자가 나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이고 지성소로 못 들어가고 성소에 머물러 있으면 성막 밖에 있으면 심판의 부활이에요. 휘장이 둘로 나뉘어지는 것은 쪽발이 나뉘어지는 거나 똑같아요. 손은 쪽발이고 새김질을 하지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구나 하고 끝나시면 안 돼요.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으로 들어가서 새김질이 되셔야 합니다. 예,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것은 에덴으로 돌아가는 화영검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말씀의 검이, 말씀의 깊이가 이면이 보이고 들리시는 거예요. 말씀이 보이고 들리시는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부활한 자예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자이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와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주어지는 거예요. 예.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요. 오늘 이제 복습으로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에스겔서 36장에 보니까 에스겔서 36장에서 25절부터 보니까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그래요. 맑은 물은 말씀이에요. 예. 물은 말씀이고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은 곧 그리스도이시고 물은 말씀이고 말씀이 믿음이고 그 안에 은혜가 다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그랬더니 천주교에서는 물을 뿌립니다. 이렇게 막 뭐 갖고 다니면서 찍찍찍 뿌려주기도 해요. 그런 물이 아니에요. 성수라고 하나요? 예.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의 맑은 물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 물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말씀은 곧 성령이시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예. 그래서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래요. 할렐루야. 또 새 영 그리스도의 영이요. 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이 내 안에 계시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새 마음 이제는 마귀가 장악했던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심으로 새 영이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으면요. 첫째 화내는 것이 잦아집니다. 아니 화내시는 것이 점점 없어져요. 그리고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마음을 제하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그래요. 하나님의 신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오시는 성령. 그래서 두 분이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5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하시는데 그 이유가 사람이 육을 입고 있을 때 사망이 시작됐기 때문에 사람이 육을 입고 있을 때 부활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는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이 있으시기 때문에 영체가 있으십니다. 그리스도도 사람의 육을 형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영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로부터 오신 성령은 그냥 영이십니다. 영체가 아니라. 그 은혜예요.
그래서 27절에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와 행하게 하리니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럼 하나님의 규례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야 돼요. 예. 우리 스스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22절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스스로 내 의에 의해서 높고 넓고 깊어서 내 의에 의해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그리스도로부터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 되셨잖아요. 구약에서는 호세아서에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해요. 그 은혜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너희를 중매하려 함이라.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우리 안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임재하심이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를 중매한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남편 되시는 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거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되게 하신다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말씀의 어떤 진리의 질서를 떠나서 그냥 맹목적으로 내가 하나님이야. 그건 교주입니다, 여러분. 저를 누가 2단, 3단이라고 하십니다. 상관없습니다. 진리가 말씀하시는 대로 저는 가요. 왜 진리를 말하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2단, 3단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만들어 놓는 단어입니다.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열 지파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지내면 그쪽에 갈까봐 모든 것을 패하고 금송아지를 통해서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쳤던 것처럼 마귀도 똑같아요. 진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지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어요. 히브리서 6장에도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6장 4절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을 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고요. 이것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여러분, 성령 회방죄는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일에 있어서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묘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2단 3단 그래요? 그럼 이제 다시 물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시지요.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 나와 하나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하며 하나님이 거룩함을 나 안에 오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를 이루시고
십계명의 1계명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지키십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느냐고 반문을 해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 회방은 그리스도와 성령이 합하여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셋이 하나가 돼서 삼위로 일하시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성령을 부인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말씀에 이면이 조금 보이는 듯 하는데, 예,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 불법으로 쑥 고개를 돌리고 등을 돌리고 달려가면, 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의 자리로 들어가는 자는 다시 새롭게 할 수 없고 회개케 할 수 없다고요. 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였다고요. 7절에서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야 되는데 우리 심령의 땅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깨닫게 하여 주시는 성령의 비를, 말씀의 비를, 예, 받아들여서 합당한 채소를, 열매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엉겅퀴를 내면 그 마지막은 불사름인데 둘째 사망이라고요. 그런데 둘째 사망에서는요, 사하심이 없어요. 예. 히브리서 10장 26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어요. 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다고요,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예, 성령을 소멸하시면 사하시는 제사가 없어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모든 자들이 사망 아래 있어서 죄 아래 있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죄와 사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예,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할 때, 아, 그래 나도 교회 다녀야지 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럼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 왔으면 진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와서 귀를 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풀어요. 성령 회방죄입니다. 예. 그리고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안 돼요, 그러면. 예. 저는 2단, 3단 소리 들을 거 각오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말씀들을, 예, 깨닫게 하신 말씀들을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과 귀가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해방죄예요. 예. 자, 32절 보면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사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래요. 예.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면 2단, 3단 하면서 들어오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 이 일로 인해서, 예,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없습니다만 사도 바울도 보면은, 예, 예수는 그리스도다를 증거하면서, 예,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서 사는 기쁨에 자기 육체의 고단에 대하여 기쁨으로 받았어요. 예. 감옥에서 찬양이 나오고,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능력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 내 안에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는. 그래서 우리는 더 낫고 영구한 사업이 있는 줄 안다는 것은 셋째 하늘에 영원한 영생의 삶이 있기 때문이죠. 육의 옷은 잠시예요. 예. 잠깐 지나갑니다. 그래서 안개 같고, 예, 꽃 같고 비유를 해 주셨죠. 잠시 아침에 있다 거쳐지는 안개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요. 육의 옷을 입고 있는 자에. 그런데 그 안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영원한 사업이 있는 거죠. 영원한 삶이. 예. 그래서 우리는 39절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있었고 믿음이 오신 후에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성령과 함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영과 합하여 한 영이 되면 율법을 내 안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믿음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이 믿음이에요. 예, 그리스도에게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고 하시던 그 은혜로 오시는 거예요.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로 부르시고 빼내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와 계시다고요. 예. 그래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예. 오늘 이 은혜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 11장 오늘 본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해요. 예. 이 말씀은 구약을 본다 그러면 구약의 선진들이 저 멀리서 나그네 삶을 살면서 본향을 기다려요. 예.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고 믿었다고요, 선진들이. 우리 11장 13절 봅니다. 자, 이제 여기 믿음은 다 갈 건데 우리 11장 1절을 보기 위해서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래요. 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어요. 구약의 선진들이요. 예. 그런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며 살았다고요. 구약의 선진들의 믿음이.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모스 3장 7절에 그 종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보이지 않고는 일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구약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비밀이 되시는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의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이렇게 말해요. 2장 2절에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하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예.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 그러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요. 그 믿음이
그 믿음,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이루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 육은, 휘장 같은 육은 버리시고, 그 그리스도가, 그의 영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임하셨는데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영체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선진들은 어떻게 구원이냐? 시므온을 대표로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에 구약의 시므온이 마지막으로, 구약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구원자이신 예수를 품에 안아보고 죽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제 내게 구원을 보이셨으니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래요. 그가 구원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통하여. 그래서 구약의 선진들의 믿음이에요. 그럼 이제 이 믿음은 우리에게로 와서 그리스도가 믿음이시니까 그래서 그 믿음이 이제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성화되고 변화되고 거듭나서 셋째 하늘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에 실상으로 이루신다고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루어야 돼요. 실상으로. 그 은혜예요.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은혜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가 그래요. 그럼 그가, 그리스도가, 믿음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되는 것이 없느니라 그래요.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도 그리스도 예수도 저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도 그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가 태초에 계셨고, 그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들은 사람들의 빛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의 빛으로, 햇빛보다 밝은 빛으로 광채를 내고 계시다고요. 그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세계가 지어지지 않았다고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래요. 아벨은 피의 제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입니다.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가 믿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은 거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향하는 믿음이에요. 보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래요. 저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이죠. 그런데 구약에도 성령의 감동 없이는 할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구약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이셨다고요. 예. 그 그리스도를 보이지 아니하고는 기쁘시게 못했다고요. 하나님을. 그래서 구약의 선진들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구원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요. 그럼 구약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예. 그래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으로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본 믿음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 은혜예요. 감기 기운이 좀 있으니까 좀 심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래요. 믿음을 쫓아요. 그리스도를 쫓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비밀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우리 갈라디아서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7절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23절에 믿음이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그래요. 그리고 25절에서는 믿음이 온후로 우리가 몽학선세랑 아래 있지 않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요. 예.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리스도 예수가 성령과 함께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은혜들입니다. 예.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가 믿음이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이에요. 네. 오늘 이 은혜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 성령의 회방,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단번에 거룩함을 얻은 일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됨으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고 영원한 생명을 받음이며 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 사람에게서 나는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보고 그 비밀에 의해서 시작되는 믿음임을 오늘 깨달으며 갑니다. 우리에게 늘 성령이 충만히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 없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모두의 생명이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